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는 길이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철학에 있지 않고 경험에도 있지 않고 혹시 주께서 뻗어주신 가르쳐주신 주의 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는 그 주의 도, 진리의 길을 저희들이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6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 교회라는 것이 이 구원이 성사돼야 됩니다. 교회 한 50년 다니고 지옥 갔다. 이거 뭐 남는 장사 아니죠. 이거 손해본 거죠. 교회 나는 몇 번 다녔다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교회 한 번을 와도 네가 오늘 밤에 나고니 있으리라가 성사돼야 돼요. 완전 교회만 출석하고 교회 뭐 길건 안 하고 교회를 직업상으로 할 이유고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가 마지막 종착지점이 되면 안 됩니다. 종점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한 성이 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성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여러분 집에 가시면 여러분의 아파트가 있고 여러분의 집이 따로 마련되어 있듯이 하나님도 그런 아파트나 집을 따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도착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직분 갖고 뭐 수십 년 근무 충실히 해도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구원을 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제도나 형식이나 규례나 의식이나 행사, 이벤트, 뭐 바자회 하는 거, 또 예배기나 하는 거, 예배, 11시 예배, 주의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성경 공부,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구원케 하느냐 하는 문제. 그거 아닙니다. 그 소용없어요. 그거 참석했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만히 있거라. 너희들 가만히 있거라. 내가 사람이 되어서 너희를 찾아갈 테니까 가만히 있거라. 이 방법입니다. 너희들이 교회에 세워서 충성 봉사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찾아오느라 이게 아니에요. 성사직 참사하고 이게 아니고 가만히 있거라.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동등됨을 포기하고 내가 사람으로 되어서 내려갈 테니까 내가 너희를 방문할 테니까 내하고 만날 때 사람과 사람을 만나자 이되는 거예요. 내하고 만날 때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혹시 네가 특이한 사람이 있거든. 네 구세인 줄 알아야 돼. 네 구세줄. 그 특이한 사람이 뭐냐 하면 빌립보서 2장 15절에 9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엉뚱하게 자기 자신의 모든 고난을 포기하시고 죽기까지 낮추는데 어디까지 낮추느냐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 그걸 이렇게 빌립보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사람의 종이 되게 했어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살기 위해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거든. 그 사람이 너를 구원하러 온 구세주인 줄 알아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성창식, 직분, 목사라는 거, 장로라는 거, 이런 거 뭐 교회 20년 다녔니, 뭐 받았니, 우리는 이런 걸 잔뜩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잔뜩 쥐고 있는데, 직분 뭐요? 이런 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순재. 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런 것은 일체 그런 견딜 하지도 않으면서, 인간 대 인간의 만남으로, 인간 대 인간의 만남, 인격체의 만남으로, 너 구원하러 왔다. 그 한마디. 맞습니다. 구원자 맞습니다. 동의하면, 네가 오늘 밤에 나가돼 있으리라. 아,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무척 간단해요. 교회 한 번 나와 괜찮아요. 11시 예배만 참석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 우리 교회 그런 분 많잖아요. 설교 시간 한 30분 뒤에 오시는 분. 아, 그것도 괜찮아요. 인간 대 인간의 만남입니다. 전에 제가 설교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딱 한 질문밖에 없다 했습니다.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여,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인데 드릴까요? 그거 치우고, 그거 교회 소리 하지 말고, 그거 치워버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인간 대 인간으로 우리 다방에서 만날까? 우리 카페에서 만날까? 만나가지고 차 한잔 하면서, 내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이 인간이 복이 있대, 이거. 이거 네가 알게 한 것은 네 실력이 아니야, 이거나. 이건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신 거야.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실질적인 이런 구원이 성사되지 아니하면 교회 30년, 40년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 돼도 소용이 합장 이건 도루묵이에요. 헛짓한 게 놀러 다닌 겁니다. 침묵해. 동호회 모임 참석한 거예요. 자, 문제가 여기서 이렇게 참 쉽다. 여기서 참 마감되면 좋겠는데, 문제가 하나님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쪽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와도 우리가 상상해서 엉뚱한 하나님과 뭐 삼위일체니 어떤 데 지내가 엉뚱한 하나님과 엉뚱한 메시아를 이렇게 곧하고 있다가 막상 옆구리 팍 쑤시면서 엉뚱한 어떤 예수님이 어디 허름하게 와가지고, 우리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원하거든요. 사업 잘 되고, 공부 잘하고, 가정하고, 교회 부흥되고, 뭐 선교사 파기만 하고, 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원하는데, 어떤 분이 옆으로 푹 쑤시면서, 난 채찍에 맞아보고 네가 나음을 입었고, 예. 내가 죽어서 네가 산다. 뭐 이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원했던, 우리 본성과 우리 욕망이 원하는 그 예수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그분을 밀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똑같이 그들은 예수님을 곁에 두면서 화제거리가, 엉뚱한 자기의 본성이 화제거리가 되어서, 자기 욕망이 화제거리가 되어서 저들끼리 서로 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과 전혀 엉뚱한 코스로 잡아서 제자들은 인간의 본성을 낱낱이 다 폭로하고 말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길가에 서로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아까 너희들끼리 아주 논쟁이 아주 대단하던데 주제가 뭐였지? 물었습니다. 쟤들도 지 부끄러운 줄 알아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마치 복음만을 전했던 목사님이 강단 내려와가 점심시간에 있는데, 점심시간에 저 뒤쪽에서 교인들끼리 논쟁이 날랐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때문에 논쟁했습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무현이가 잘했느냐, 지금 이명박 장관 그 논쟁하기 때문에.
전혀 복음적이 아니라 그 부끄러운 거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그래서 그 대목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으니까,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다. 토론을 누가 크냐.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누가 상금을 많이 받고 하늘나라 갔을 때 누가 예수님 높은 자리에 앉느냐 하는 그런 자기 이익권, 여기 자기 이익권을 누가 많이 차지할 것인가 하는 것 논쟁을 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네가 가치 있나 내가 가치 있나 시합 붙은 거예요. 네가 가치 있는가, 천국에서 네가 가치 있는 존재냐 내가 가치 있는 존재냐, 그거 시합을 붙은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이런 논쟁에 무서운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시고 말씀하시되, 마태복음 18장 2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가리라 했습니다. 결단코 천국에 못 가리라. 우리 교회 나온 목적이 뭡니까? 교회 출근 도장 찍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천국을 가야 될 텐데 네가 이 어린아이 같이 하늘나라 섬기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것도 결단코 앞에 집어넣어보세요. 결단코 천국에. 저런 인간 천국에 오면 내가 예수 가야 돼, 이 말입니다.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했어요.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할 때는요, 그 비교할 때는 대상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둘 이상, 둘, 셋, 네가 돼, 다섯, 여섯, 일이에요. 축구 리그 하면 축구팀 한 팀 만들어가지고 우승컵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맨날 지만 축구하고 저끼리 축구해가 지가 우승하니까. 적어도 두 팀, 세 팀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 경쟁과 비교가 되려면 항상 비교 대상이 복수적으로 여러 쪽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군계 일학처럼 제가 톡 튀어나와야 그게 승리했다는 도취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들 앞에서 12라는 숫자 앞에서 예수님 앞에 딱 세운 사람은 뭐냐?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에요. 뭐냐면 한 명을 세웠습니다. 누구냐? 어린아이 한 명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10이라는 숫자를 모아서 집중화 시켜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에 1번도 어린아이, 2번도 어린아이, 3번도 어린아이, 집사도 어린아이, 목사도 어린아이, 평신도 어린아이, 전부 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가리라 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는 비교 대상이 생겨버렸습니다. 뭐냐 하면은 어른들 자기끼리 누가 크냐라고 그들은 그게 화제거리였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어린아이와 어린아이 앞에 있는 12명의 어른들과 어린아이 중에서 누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냐,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어린아이냐 아니면 어른이냐. 네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철단코 천국에 못 가다. 마태복음 18장에 되어 있고,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 어린아이처럼 섬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큰 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어린아이예요. 어쨌든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를, 아이고 뭐 쉽네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지면 그만이겠네요. 아주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어른이 이 어린아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른이 어린아이가 될 수 없고, 왜? 이미 어른 되었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어른이 어린아이 될 수 없으면, 어린아이가 못 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는 문제입니다. 예. 이런 난제가 생겨버려요. 아니 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가지면 되지, 뭐 몸은 어리라도 마음 가지면 하나 어린아이 같이 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어린아이가 그냥 어린애, 우리 집에 있는 애들, 3살, 4살, 7살 먹은 어린애, 예? 저 뒤에서 지금 놀고 있는 어린애, 그런 어린아이 같으면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람이, 여자나 남자나 나이가 80 넘으면 뭐 된다 했습니까? 알라 된다 갑니까? 이건 자동적으로 알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가
없어요. 요즘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른에게 길들여진 어른을 모방하는 수상한 아이들. 예? 나 아이가 싫어요. 요새 아이는 싫어요. TV 나와가 동료 불러야지. 맨날 나가 TV 나가가지고 노바디 번요 노바디 왜 자꾸 어른들 부르는 거예요. 예? 뭐 섹시 포즈 취하고 뭐 땡벌 부르고 지 의미도 몰라. 가정에서 애들을 어른들이 애들을 그렇게 애들처럼 키우지를 못합니다. 왜? 교육 담당자가 어리기 때문에. 니만 내처럼 안 되면 니 굶어 죽어. 그게 표준이라. 니 나처럼 안 되면 굶어 죽어. 세상에 나가 니 빌어먹어. 안 빌어먹으려고 하면 공부 똑똑해. 이래 똑바로 해. 제가 24일날 연극하려고 대본을 하나 썼는데 아무리 봐도 너무 심하다 하는 대본을 썼어요. 그 대본 제목이 뭐냐? 독한 놈이라는 대본을 썼습니다. 그 대본 내용은 이렇습니다. 독한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왔어. 우리 교회 나타나가지고 나 이제부터 주일학교 애들 환상을 다 깰 거야. 응? 엄마가 너희들 교회 갈 때 엄마가 천국을 좋아하는 것 같지? 웃기지 마. 엄마는 니만 좋아해. 엄마는 천국 안 좋아한다? 교회 하면 얼른 엄마부터 집으로 도망간다? 절대로 교회 와서 못 간다? 그럼 천사 둘이가, 그 독한 둘이가, 독하다, 독해. 나이 많은 사람들 교회 오면 뭐 존경할 것 같이. 음식 대접하면 존경하고 대접하는 거지. 이게 나이 많은 사람 화상 다 깰 거야. 앞으로는 젊은 사람 안 해도 혼자서 하라는 거 시킨 거야. 뒤에서 독하다, 독해. 그럴 때 서로 보고 나 뒤에는 하하, 이게 애들 교육상 너무 안 좋다. 이게 여러 영감인데 중학교 영감. 그래서 대본을 확 바꿔놨어요. 바꿔가지고 오늘 새로 대본 나오는데 뭐냐면 독한 세 명의 선지자를 바꿨습니다. 예수께서 에레미야 이사를 바꿨습니다. 이게 애들이 그냥 애들 연구하면 애들은 자존심이 없어 어른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만 쳐다보지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들의 심성을 통해서 심리를 통해서 우리도 그 심리를 본받자 하면 우리가 가능키나 하는 일인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애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아라는 점에서 예수님이 세운 애가 어떤 애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점에서 그 애가 몰라요. 애가 누군지를 모르는 애입니다, 지금. 예? 아무리 어른이 애들처럼 겸손해하고 마음을 낮추려고 해도, 그리고 성질하려고 해도, 그 애가 단독적인 애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내세워진 애라는 점에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는 한 그 애도 이해 못해요, 우리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린애 될 수 없습니다. 예, 못합니다. 그래,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앞에 세워진 이 어린애의 특징은 뭐냐? 텅빔이에요, 텅빔. 그냥 아이는 텅 비어있는 아이예요. 왜냐하면 그 애 부를 때, 예수님 애 부를 때, 그 애 니가 좀 미술 설계 잘하나? 니 컴퓨터 얼마 잘해? 니 영어 배워? 이거 안 물었거든요. 그냥 어린애라는 이유 때문에 세우기 때문에 어린애라는 그 개념은 빈 껍데기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에 사실은 어린아이를 세웠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 눈에 띄지 않는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심성이 어린아이 같은 심성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비춰주는 겁니다. 이것은 아이들과 제자들의 비교가 아니라 예수님 본인과 현재 자기를 따라오르는 제자들과의 비교를 말합니다. 나중에 알지만 이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3명이나 온다고 부인했지요. 예수님 면전에서 했어요. 면전에서. 그것도 면전에서. 나 저 사람 몰라. 수제자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더 비겁하죠. 어떤 인간도 자력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서울에 강의했었는데 에베소서 4장을 강의했습니다. 그 강의 내용이 기질이 뭐냐 하면 너희가 예수님 믿어서 새 사람 되었으면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라 하는 그 대목이에요. 그 대목에서 현 기독교 역사의 모든 역사 신학과 한국교회보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전에는 너가 예수 믿기 전에는 너가 방탕과 음란과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는 새 사람을 성경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이렇게 행동해야 바르고 전에 그렇게 나쁜 행동하면 안 된다 이래 나오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그 새 사람 다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들 목사들이 가르쳐 왔어요. 거기에 교인들이 아니 주눅이 들었어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이제는 바르게 살지 않아야 하면 안 되는구나. 막 이거 주눅이 들어서 그래 했어요. 어제 무사 하시는 분인데 어제 서울 강의까지 그 먼 거리에 오셨는데 그분이 전화로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기존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 아주 힘이 돼요. 나이 40이 됐는데 제가 대구 좀 압니다. 대구 여기 804에 근무했던 분인데 대구 아는데 나이 40이 돼도 아직도 동영상 좋아하고 야동 좋아하고 그거 좋아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존 목사 이해하면 그런 걸 좋아하면 아직 예수 백날 믿어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돼야 하니까 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렇게 고민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아저씨 나이가 95이라 할 때, 지금 40대 아니 95이라 할 때, 그 동영상 보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할아버지 정력 좋다, 부럽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집사님, 그분이 뭐를 모르면, 새 사람 되었을 때 나오는 새로움, 새로움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주님의 용서하심입니다. 또 솔직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누구한테 죽었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사람답게 바르게 살자, 훌륭하게 살자, 이런 인간들한테 주님께서 맞아 죽었어요. 이런 인간들한테. 왜? 그 사람들은 옛날 윤리 도덕으로 그 가지고 천국에 돌파하려고 시도한 인간들이거든요. 주님께서는 의인을 불러온 게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새롭고 인간에게 나올 수 없는 새로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용서입니다. 용서입니다. 십자가 강도도 용서받았어요. 세리와 창기가 천국에 먼저 갔습니다. 그런 새로움이 없으면 난 단호하게 양해합니다. 당신 신자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예수 믿고 훌륭한 척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뜻은 관심이 없고 십자가 관심이 없고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 하는 거예요. 가치를 높이려 하면 교회 와서 무슨 시험한 줄 압니까? 옆에 집사 붙들고 네가 더 높냐 네가 더 크냐 이 시험합니다. 요 주보 뒤에 보면 오늘 본문 약간 언급되어 있는데 주보 뒤에 그 설교 요약 보면 사람들이 크다 작다 기준점에서 벌써 크다 작다가 이어지면 그 다음에 뭘 이어지는 인간 세계에서 파생되는데 아름답다 추하다 네가 더 아름답냐 내가 더 아름답다 추하다 아름답다 혹은 똑똑하다 둔하다 네 공부 네 어느 대학 나와서 이런 게 똑똑하다 둔하다 혹은 부유하다 가난하다 네 수입 얼마야 이런 거 이런 걸로 번져나간다 돼 있죠. 그 번져나가는 거예요 계속. 바로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나오는 인간과 인간들끼리의 그 옛날 것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결단코 천국에 못 가리라.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어느 교회가 더 크냐, 어느 교회가 헌금 많이, 어느 숫자 많으냐, 선교사 몇 명, 그런 것 생각하는 자체가
결단코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그런 발상을 하는 거예요. 참 아직도 이런 동네가 보인다. 아주 정력이 남아있구면 감사합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예. 제가 거의 TV를 거의 안 보는데 믿거나 말거지만 조수미라는 소프라노 아버지가 당뇨로 일찍 죽었어요. 그 소리 딱 뜨고 난 뒤에 제가 물었습니다. 왜 나는 당뇨에 안 걸리느냐? 예. 왜 나는 당뇨에 안 걸리느냐?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당뇨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래 됐는데, 이제는 문제를 그렇게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걸 알았어요. 뭐냐면, 나는 왜 당뇨에 안 걸려야 되느냐는 문제예요. 걸려도 괜찮은 인간인데, 예. 나는 문득문득 괜찮은 인간인데, 왜 나는 아직 또 당뇨가 없느냐, 이 말이죠. 예. 아주 쪼그레들 덜 무서 그런가. 핫초콜 덜 마셔서 그런가. 왜 나는 당뇨가 없느냐, 이 말이죠. 왜 술, 담배를 나는 왜 안 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비로소 나는 당뇨 없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당뇨 걸려도 마땅한데 감사합니다. 감사의 질이, 예, 안 걸려서 감사하냐 하는 감사가 이거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예? 나는 걸렸다. 사람 다 걸려도 단 사람만 병 걸렸다. 나는 병 안 걸렸다. 비교죠.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크냐? 저 사람은 병 걸렸나? 나는 얼마나 우쭐대겠습니까? 얼마나 갇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나도 동일하게 당뇨 걸려도 잘하셨습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참 좋지, 하긴 좋지, 멋지다, 정말. 그게 텅빔이에요, 텅빔. 자기 게 없는 게 자기 게 없어요. 그런 점에서 날마다 자기 것이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아이들이 다 싫은 거예요. 예? 여러분, 아이 때 아이 같으면 어른 돼도 아이입니다. 어른 됐다고 어른 마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 같은 마음이 있으면 아이라도 아이고 어른도 아이인데, 아이가 아이 갑자기 안 하면 아이라도 그는요, 예, 꼴딱 때리고 싶은, 예, 어른 같은 어린 형제는 아주, 예, 아주 못된 아이 돼요. 그래서 내가 아이가 싫은 거예요. 너무 어려서 싫은 거예요. 정지우이라는 가수 말하면 맨날 태양이 싫대. 아이고, 장마철 때 해보세요. 태양이 싫은지. 하늘 내리 비워보세요. 한번 태양이 좋다 할 겁니다. 자기가 장마철에 애써보이 태양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병 들어보세요. 그때 감사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죠. 예. 나는 병 안 걸리냐 마땅한 존재야. 세상에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지가 뭐 잘났다고? 아이같이 대답하면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 무용지물이에요. 구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다윗이 자기 딸의 정치를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사무엘하 2장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자기가 좀 심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보고 하나요. 군대 장관, 예, 도대체 내 백성이, 내게 속한 백성이 몇 명인지 한번 숫자 한번 세려봐라. 이랬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숫자 셀 경우는 있어요. 그거 뭐 전쟁에 나갈 때 할 때 하지만 그건 전쟁 중에도 아니었어요. 평화로울 때에 내 백성, 내가 지금 왕이고 왕이 되어서 내 백성 숫자 몇 명인지 알아보는 게 그게 뭐가 나쁘노? 예? 내가 우리 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회 몇 명이냐 숫자 세는 게 이게 뭐가 나쁘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때 모압이 말랐습니다. 임금님, 지금 이 숫자가, 이 백성이 임금님 백성도 아니고, 예? 임금님 똘마니도 아닌데 당신이 왜 셌냐? 이래 나왔어요. 까불래 죽이다 이래가지고 숫자를 세냈다고요. 그 백성은 하나님이 맡겨준, 그게 누가 높으냐? 왕이 낮고
왕이 낮고 백성이 높은데,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 아닙니까?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큰 자 된다. 왕은 섬겨야 되고, 섬겨야 될 상전은 백성들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도 이게 뭐 사람인 거로, 예? 이게 전복이 되어가지고 지가 돛대고 지가 위에 있고 백성은 지 똘마이라고 이렇게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내 소유의 백성이 몇 명이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네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 소유라는 겁니다. 니하고 내하고 비교해보자 말이죠. 이게 내 거냐 내 거냐 이 말이죠. 다윗은 그 부하의 직언을 바른 소리를 듣지는 않았습니다. 무조건 세래. 세니까 뭐 아이고 흐뭇하지요. 뭐 느긋하게 만족스럽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다윗의 그 허망함, 헛된 허풍을 이제는 무차별하게 깨버립니다. 사흘 만에 7만 명을 전염병을 죽여버려요. 그 아까운 숫자. 예? 7만 명 죽인다면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에 3분의 2가 확 나가는 거 똑같아.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라지는 것이 아까운 거죠. 재산이 내 것이기 때문에 잘라가면 우리 환장합니다. 내 몸이 하니까 팔 잘라지면 우리는 사살하려고 해요. 내 거라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거 하는 거 마음대로 잘라낼 고난이 하나님께만 있지 니한테는 없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겁니다. 그걸. 예. 정신 차려 이놈아, 정신 차려. 니도 구원받는 게 내 때문에 구원받지 니가 많이 가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걸 이야기 끝나지 않아요. 다윗 이리 와. 예. 제사 드려! 잘못됐던 제사 드려!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제사를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을 짓는 자리가 돼요. 나 이런 잘못을 했나이다. 여러분 후배들이여 절대로 두 번 다시 나 같은 죄는 짓지 말아다오. 내가 골치 아프다. 예.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그것이 제자들 속까지 여전히 파급되어 가지고 누가 내가 가치 있는 존재냐 네가 가치 있는 존재를 우리는 수시로 비교하는 데서 생의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뒤에 구약에서 또 어떤 사건이 있냐 하면은 이번에는 아까 누가 크냐 하는 게 문제가 없듯이 이번에는 뭐냐 하면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의 두 번째의 문제, 재물, 자기가 섬김으로써 남을 구원한다. 내 죽고 네 산다는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그게 그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게 보면 상당히 이건 교회에 좀 오래 다닌 사람도 그런 귀재 있는가 하고 아주 생소하게 느낄 건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3명을 불러요. 3명을. 나 이거 나중에 연극하면 재밌을 건데. 선지자 3명을 딱 불러가지고 이런 내용입니다. 주인공 된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 보고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 하니까 또 옛날식 되니까 그럼 목사로 합시다. 제가 이제 주인공인데 이제 오영희 목사 옆에 계시고 서울에 구동희 목사 옆에 계신데 제가 오영희 목사 시켜서 목사님, 예 목사님, 존경하신 목사님, 날 패세요. 피가 터지도록 패세요. 목사님, 아이고 존경하신 목사님을 어떻게 때릴 때가 어떻게 제가 함부로 때리겠습니까? 제가 목사님 집 밖에 나가면 사자한테 뜯어 죽습니다. 그래 나가가지고 목사님 사자한테 물려 죽었어요. 물려 죽었다고요. 그 다음에 군목사님 나를 패세요. 예 패겠습니다. 얼또 또 패는 게 또 재미가 있어가지고 실컷 패버리네. 피투성이 돼가지고 나는 완전히 완전 엉망진창 됐죠. 수건을 감습니다. 감고 그 다음에 자 오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죽었고 군목사님 인천에 가서 보내보고 나 혼자 그 당시에 왕을 만납니다. 왕이여 당신 때문에 이래 됐습니다. 수건을 풀어버려요. 하나님 방법 보세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치, 내가 얼마나 끌어모았느냐,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잘 사냐, 우리 교회 몇 명이냐. 하나님, 우리는 편하게, 그저 남과 비교하는 그 재미가 있어가지고, 니 자식 몇 명이고 나는 여기 있다. 이런 거, 우리가 이렇게 사는 재미합니까? 우리 사는 재미거든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거기 욕망에서 나왔다, 우리 인간의 아담의 본성이다.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 안 해도, 우리 서슴없이 이야기가 터져 나온 게 뭐냐? 나 잘났거든. 이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그 탓할 거고, 그게 뭐가 문제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문제되니까, 그 때문에,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간 정도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런 인간도 천국에 넣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엉망진창이 돼야 돼요. 엉망진창이. 우리는 장난삼아 이야기 하는데. 지난 수요일날 제가 예를 들면서 제가 큰 은혜 받았어요. 지난 수요일 제가 설교하면서도. 아파트 7시, 8시, 7시 되면요. 처음부터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단란한 가정에서 한 박스 웃음 소리가 터져 나오고, 예? 너는 내 운명 보면서 좋아가지고, 넘어가고, 웃고, 안타까워 하면서 아주 단란한 행복한 가정이에요. 보통 아침 7시, 8시 쭉 되면, 제가 광주에서 공부하면 새벽 3시라도, 새벽 4시라도, 저쪽에 월배 쪽에 아파트는 아직도 불 켜는 데가 있어요. 도대체 새벽 3시에 뭐 하고 싶은, 도면, 그 정도로, 밤새 일하시는 모양이라. 그런데 저녁 8시, 7시 되면 한창 가정이 단란한 가정이잖아요. 그 행복한 가정, 그 단란한 가정, 집 없는 나그네 지나가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도 어서 저렇게 따뜻하고 단란한 가정에 있어서 늘 저녁마다 웃음소리가 크게 하하하호호호 마음껏 웃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희망 품겠습니까? 그게 바로 출애굽 직전의 애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파트 동마다 전부 다 큰아들 다 죽였어요. 큰아들을. 갑자기 그 한박 웃으며 연속 보고 웃던 그 집안이 전부 다 통곡의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들도 죽였습니다. 하지만 죽였는데 안 죽었어요. 그건 뭐냐? 무술죄에 발린, 현갈문에 발린 피 때문에 안 죽었어요. 바로 죽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틈새에 하나님의 본 얼굴이 나옵니다.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하는 교회 하나는 다 가짜예요. 진짜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제일 귀한, 그것도 나 갖춘 아들 말고, 내가 제일 귀한, 내 웃음의 원천, 내 행복의 바탕, 내 행복의 근거, 그것마저 뺏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각 대들 때, 내 행복 왜 뺏어갑니까? 달라들, 그때 주의 얼굴 싹 내빕니다. 텅텅 얻어맞아서 피투성이 된 주님의 얼굴을 내비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죽은 것은 생각 안 하고 지 아들 잘 컸다고 한박 웃음 이럴 때 그게 영원한 천국입니까? 그게 낙원이에요? 그저 타고난 본성이지요. 옆집에 또 부부싸움 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애가 잘 커가 우리 또 웃는다. 누가 더 크냐 이 말이죠. 누가 여기 부부싸움 하는 그 집이 행복하냐 우리 집이 행복하다 라고 서로 비교할 때 주께서 그런 철딱서내는 우리 현관문에다가 자신의 십자가 피를 발라 놓습니다. 인간들아 이 피 보고 하나님은 이 피 보고 넘어간다. 예. 행복 안 하다 그래서 천당 가는 것도 아니고 행복 안 해도 지옥 가고 마찬가지고 행복해도 지옥 가고 마찬가지인데 다만 천국은 텅 빈 것, 천국은 예수님의 그 피가 묻히면 천국 백성이요 피 없으면 지옥 백성입니다. 영 감동이 없네. 이 천국 얼마나 중량인데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도 한 장 피입니다. 피. 어디 고생한다고 천당한 줄 압니까? 고생해도 마찬가지예요. 고생해도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언제 부자 되고 만다. 그런 야심과 욕망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게 텅 비입니까? 돈에 대한 욕심은 가득 차는데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고 부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철없기는 마찬가지예요. 철없기는 제들과 똑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 아버지 진짜 모르지롱? 이만 해.
아버지 진짜 모르. 너희들 상상한 거 그건 좀 가짜니까. 예? 상상한 신은 뭐냐? 교회 문 열 때부터 합니다. 저희를 크게 해주옵소서. 부자 되게 해달라. 우리에게 부흥해달라. 맨날 이거 문 열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합니다. 얼마나 철이 없는지. 제가 아까 장님하고 주에서 그 예배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10군데 안 망하면 한 군데 되는 일이 없어요. 모든 사업체가. 예. 다 되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순수했던 그 아프리카 남단이에요. 한국의 미디어 수입업체가 파고들어가지고 잔금이 본다고 나라 꼴이 안 돼. 잔금이 보고 가을 동안 아프리카 나는 아프리카 해가지고 페트콜라 그 병 들고 부는 그 동네인 줄 알았어요. 요새 장금이하고 여장금하고 그 가을 동안 이런 게 드라마 그러니까 마을에 TV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전부 다 업무 수습제 그 방송하면 다 모여가지고 그거 보면서 그 한국의 그 문화 있다 선진 문화 그거 보고 있으니까 그들의 욕망이 어떻게 자극을 받죠. 옛날 채소 갖고 살던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나도 어서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욕망을 겁니다. 이처럼 이제는 지구상 전체가 이제는 욕망이 자본주의에서 이제는 빠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네가 죽어도 제발 내 좀 숨똥턱에 네 좀 죽어도 어느 단체 어디에도 우리 교인 한 명 왔다 다른 게 교인 하나 빠졌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인간들 앞에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예수님 앞에서 한마디만 하면 돼요. 주여 용서를 받아야 되겠군요. 제가 하는 모든 것이 주의 용서 받는데 그 용서가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이미 용서해 주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에서 준비된 피가 있습니다. 그걸 약속의 피라고 합니다. 언약의 피라 합니다. 우리하고 약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기끼들끼리 약속해가지고 피 있으면 구원해 주기로 이미 창세전부터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걸 믿어진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비록 어리라도 어린아이같이 텅 빈 마음입니다. 텅 빈 땅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고 주여 저는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40년 교회 다니고 50년 다 필요 없어요. 나는 그 40년 다니면서 40년 죄 짓고 50년 다니면서 교회에서 50년 죄 짓었습니다. 설교하면서 죄 짓고 강의하면서 죄만 퍼뜨렸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의 용서가 나를 구원한다는 것. 바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성령이 와서 주의 마음이 와서 우리가 순간순간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린아이를 영접하게 되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예수님 뒤에 계시는 주님을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린아이조차도 요새는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가 없습니다. 피를 먹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분투를 하는 하나의 전투, 하나의 군인 같은 살벌한 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어른이 그렇게 키웠고 우리가 그렇게 크기를 우리는 원했던 우리의 욕망이었습니다. 이 철없는 인간들끼리의 비교해서 저희들을 잠시 물러가게 해주시고 눈앞에 십자가 피 흘리는 모습만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나타난 하나님은 얻어맞고 깨지고 피 흘리는 하나님인 줄 이제를 아는 이제 사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